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삶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에도 또 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도 부유할 수도 있으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그 어떤 곳에서도 넘겨주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처럼 한 번이 아닌 두 번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 샬 물으면서 기도의 삶을, 쫓김의 삶을, 그리고 광야를 옮겨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일라 땅에서 십광야를 옮겨간 후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15절에 보면 여기 빼앗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하신데요.
바카시는 빼앗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이제 찾다, 구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기의 생명을 찾고 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십광야, 십이라고 하는 단어, 녹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게브 사막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엘리랑 선교를 다녀와서 많이 보여주는 곳들이 이제 광야지요. 광야를 간접적으로 다 많이들 체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네게브 사막의 북쪽 지역에 있는 헤브론에서 한 6km 정도 내려오면 있는 십광야 수풀에 있게 됩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 얘기를 가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너와 나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광야 그곳에 십수풀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매력이 있고요. 저는 다윗도 좋지만 요나단도 참 좋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어도 내가 바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에서 만남의 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요나단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다윗과 같이 쫓겨다니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벗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그 수풀에 들어갑니다. 참 재밌죠. 뭐가 재미냐면요, 사울왕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다윗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 그냥 바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정탐꾼이 있을 수도 있고 파수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을 만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그거보다 복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믿어야 하는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의 기독교인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4%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디딤돌,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4% 정도밖에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누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한 바로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향기 품으면서 살아내는 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지금 요즘에 교회 신방 기간이잖아요. 저나 전은수 목사님이 가서 예배하고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나단이 다윗의 신방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여기 힘있게 의지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자크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강하라라고 할 때 썼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자크는 근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꽉 붙잡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 또 마음 가운데 강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하자크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죠. 요나단의 말은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멋진 말이네요. 네,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참 이렇게 불효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효자고요. 또 친구에게는 정말 이 외롭고 소외되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다윗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친구죠.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닿지 않는다. 이 미치다라고 하는 마차라고 하는 도달하다라는 뜻인데 이르다, 다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 위시네라고 해서 버금가는 사람이 될 거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좀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결코 너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왕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정말 축복의 말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인간적인 윤리와 도리를 넘어서는 이런 말들을 볼 때 이 요나단 안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언가가 보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도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구나라고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다윗처럼 어쩌면 요나단도 그 아버지 혈육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사건들이 더 크게 보였으므로 인하여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여겨집니다. 그 두 사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죽음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그리고 10광야에 머물러 있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자주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여정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위기는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정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처럼 다윗 이야기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구원했던 그일라 주민들에게 배신당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를 떠나게 되고 이제 같이 머물러 있는 10사람, 여기는 아마 유다 지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던 곳이죠. 그리고 당시에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사울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하길라산, 여기 하길라는 이제 언덕, 건조한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황무지에 있는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십시오. 야라드라고 해서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근데 원할 때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원할 때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원하다라는 게 이제 아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기쁨, 뭐 소원, 욕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즐기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쁨을 가지고 이 잡을 생각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지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혈육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형 같은, 친형 같은, 그리고 친구 중에 친구인 요나단에게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이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이의 아들이고, 또한 역설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방법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를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게 제 의무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넘기다라고 하는 게 사가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든지 원할 때 데려오는데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사가르인데, 이 사가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강제로 감금해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닫아 놓을 겁니다. 갇히게 할 겁니다. 잠글 겁니다. 그렇게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히멜렉 제사장까지 죽인 사울 왕인데, 그일라 사람이든 10백 광야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든 자기의 목숨 귀한 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르고 죽이고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이게 인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기 궁휼히 여기다라는 말이 이제 하말이라는 건데요, 위 사람이 아랫 사람들 동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동정하다, 애석하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인데, 너희들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의 복을 상대방에게 빌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의 모습인데, 사울의 모습에 때로는 분노하다가도 그 모습 속에 있는 저의 모습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대하고 말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복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람 정말 이기적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 말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발가벗기다. 그래서 이 말은 뱀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뱀처럼 간교하니, 그렇게 행동하니 너희는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알아보고 자세히 좀 살펴봐라. 정탐해라. 보고, 라라고 하는 본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사울 왕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사울 왕이 가서 다윗을 잡겠다고 찾아 나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또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그래서 사울과 한통속이 되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23절인가요? 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이제 여기는 아마 유다 지파의 땅을 말할 겁니다. 자, 다윗은
남왕 쪽, 남유다 쪽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면서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정에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배웠다. 뭐 행간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왕이 쫓겨다니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밑바닥의 삶, 가난한 자들의 삶,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들의 삶, 소외된 자들의 삶, 버려진 이들의 삶, 길에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 서민들의 삶을 충분히 체득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었기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가 남유다 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김정호 씨가, 김정호란 사람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땅을 밟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 안에 어떤 곳이 요새이고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인지를 알게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찾아내리라라고 하는 핫바스라고 하는 단어, 조사하고 간구하고 구석구석 살피다라는 단어와 다윗이 이제 피하여 도망다니다라고 쓸 때 하는 핫파즈는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발음은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죠. 자, 이제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갑니다. 자기의 땅으로 가서 다윗을 고해 바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광야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 있다고 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고 황무지인데 광야에 또 광야예요. 그래서 아라바의 뜻이 사막 황무지예요. 그 광야 아라바는 사막의 사막입니다. 광야의 광야예요. 광야의 황무지입니다. 바짝 말라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사람이 살기 정말 힘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에서 도망 다닙니다. 자, 이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셀라라고 하는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까지 이제 도망가요. 사울이 따라갑니다. 옛날 만화 중에 혹시 톰과 제리 아십니까? 톰과 제리. 사울왕은 톰이에요. 미련하게 쫓아다닙니다. 제리는 잘 피해 다닙니다. 그렇게 쫓아갑니다. 또 쫓아갑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도대체 누가 왕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쫓아다닙니다. 왕은 찾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왕은, 하나님이 주신 왕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왕이 쫓아가니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매우 오늘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으로 가요.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26절입니다.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두려움 따위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회의의 숲을 지나기도 합니다. 의심의 숲을 지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아니, 왕이 창들고 사람들과 함께, 또 자신의 지파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가운데 쫓기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숨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떨립니다. 우왕청심환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음을 보는 것이 은혜이며 믿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들로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은혜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마침 그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야, 그거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 하필 마침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 마침 그런 때에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왔을까? 왜 하필 마침 그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하필 마침 내가 제일 힘들 때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는 걸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러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갑자기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침노한다고, 이 침노하다는 말이 파사트라는 말인데요, 강탈하고 빼앗아가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제 확장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입니다. 다윗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했냐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눈 떠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요. 분리된 바위란 뜻이래요. 분리된 바위, 떨어진 바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지요. 다윗의 사명, 다윗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계셔서 그 빈틈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올라가게 됩니다. 엔게디요. 엔게디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 갔다 와서 선교 보고 하면서 새벽에 보았다라고 하는 산양이 있어요. 그게 아이벡스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게 히브리어 고어로는 게디입니다. 게디. 그러니까 아이벡스, 게디, 산양의 애는 샘이거든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요. 언덕에 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엔게디인데 거기를 이 산양들이 막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에 있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사라고 하는 그 사슴도 게디,
바로 아이벡스입니다. 그 요새를 향해 올라가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려오셨습니까? 오늘 요나단과 같은 누군가를 세우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힘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다윗을 쫓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상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흔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채워주시는, 빈틈을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